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수술하고 또 살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한 형제랑 잠시 여기 옆에 주차장에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놀랍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호수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길갈의 은혜 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형제가 정말 가슴 벅차하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으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또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형제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형제가 그렇게 짧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누군가는 삶에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냉소만 던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기고 그냥 넘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워가 있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럼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려는 단단한 마음밭, 내가 세상 근심과 불안에 어지러이 정돈되지 않은 마음밭,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에 합한 자, 말씀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패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결코 누구도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실패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누군가를 주저앉히고 절망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누군가에게는 실패란 양분 삼아서 실패라는 양분을 통해 그 발돋움판을 통해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큰 실패 그리고 잦은 실패 이후에 위대한 승리와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죠. 그는 숱하게 낙제했고 숱하게 실패했고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숱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실패 앞에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도전한 결과 그는 미국의 역사에 남을, 미국인들의 기억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외에도 이 실패를 양분 삼아 성공한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I failed for funny thing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s. You know, for 3 years I tried to fail in the universities.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my city, You applied.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were accepted. I was the only one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I received it. So to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think we have to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And I watched the movie in my friend's home, Forrest Gump. When I see him, I think, this is the guy we should learn from.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don't like it, be simple. I don't think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people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The only thing we never give up. The only thing like we're like a Forrest Gump.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ing ourselves. We don't complain. Whether you we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I find that people, when they finish the job, if they make the mistake, if they fail, if they always complain the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here, something wrong with me there, this guy has a problem. 네, 여기까지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윈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숱한 실패 앞에서 그 실패들을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윈의 영상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은 이 실패를 선용하는 법을 넘어서 오버컴이라고 그랬잖아요. 실패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여호수아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죠.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오답 노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 아간의 죄와 영적인 교만의 죄를 도려내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지작거리긴 해보지만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완전히 꺾여버린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떤 전투에서건 자신들이 또 질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 패배의식, 그런 두려움, 그것들이 자꾸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이 죽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미 아이성의 왕과 그 땅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네, 여러분 이 대목이요,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리고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파기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꽤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체 전체가 패닉에 빠질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했으니까. 차라리 몰랐을 땐 용감하기라도 했죠. 근데 큰 패배가 각인된, 큰 패배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데 가보자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졌던 그 전투,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물러설 생각이 없으세요. 너무 확고하세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 패배한 자리 다시 맞서라는 거예요. 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가나안 전부였거든요. 아이성을 빼놓은 가나안이 아니고요, 아이성을 포함한 가나안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아이성 앞으로, 그 실패와 패배의 장소로 다시 이스라엘을 몰아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지금 이스라엘 이 상태가, 아이성을 넘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른 대적들과는 싸울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는 늘 아이성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처참하게 내가 무너졌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 패배의식, 지고 말 거라는 그 불안함, 두려움이 그 군대가 추격해 오면 다른 전투들을 해보나 마나예요. 해보나 마나. 우린 거기서도 졌는걸. 나는 아이섬도 넘지 못한 사람인걸. 그런 어떤 죄책과 자책과 그런 어떤 짓눌리는 절망이 이들을 어떤 전투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끔찍하지만 실패의 자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실패를 극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실패의 자리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실패했던 자리, 완전히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패배했다고 생각됐던 그 자리, 절대 이제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참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는 아이성을 계속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다시는 서고 싶지 않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을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그 군대 추격을 끊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수시로 주저앉히는 절망의 사슬을 끌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고 패배의식에 젖어 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패배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일어나 전진하는 것,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얘기했던 베드로, 그도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 저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먼 발치서 정체를 감추며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 안에서 불을 쬐면서
너도 같은 그 도당이도다. 너도 예수님 옆에 있던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고발하는 그 여인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저 사람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때 닭이 울고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게 되죠.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부끄러운 베드로는 절망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시간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를 부르셔서 조반을 먹이세요. 둘러 앉아서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조반을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 딴짓을 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거를 몇 번 물어보시냐? 3번을 물어보시고요. 어디서 물어보시냐면 불 앞에서 물어보세요. 눈을 마주치면서요. 베드로에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실패했던 상황이에요. 완전히 얼마 전까지 완전히 절망했던, 완전히 패배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봤을 때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부끄럽고 죄송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조반만 먹고 내가 도망가든가 해야지. 솔직한 심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따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주님은 3번이나 되물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죽을 맛이었겠죠. 자기가 실패했었거든요. 처참하게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주님이 세우셔서 그 상황을 직면시키시고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때처럼 불 앞에서 나를 쳐다보시는지, 왜 이 불 앞에서 나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치유가 되거든요. 전문 용어로 우리 모닥불 컴플렉스라는, 모닥불 컴플렉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의 이 치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나타나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물 깁고 있었던 것처럼,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잔인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려고, 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를 찾아오사 실패했던 순간, 패배했던 순간 그 상황을 직면시키시고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패배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막연히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또 질 것 같고, 또 실패할 것 같고, 또 무너질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도전하고 직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절망을 끊어주시고 극복해내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승리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해결되지 않았잖아. 이건 어떻게 되지 않는 일이었잖아. 내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부딪혀 봤는데도 어떻게 극복이 안 됐잖아. 숱하게 노력했지만 아직도 안 됐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그래서 완전히 그 일에 있어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단정짓고 여러분이 결론 삼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제까지 졌어도요, 오늘 아침까지 졌어도, 방금까지 졌어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장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고, 여러분 처한 환경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계산과 판단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저 없이도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숱한 실패와 절망으로 아무리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깊게 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뚫고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완전히 가능성이 0%라 하는 일을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이죠. 마른 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0%가 아니라 소망 100%예요. 절망 0%여도 하나님 거기 계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100%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 실패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사단이 주는 패배의식 발로 차버리시고, 절망의 삿을 벗어버리시고 내던지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 실패한 자리, 아이성으로 용맹하게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패배의 자리, 패배의 순간에 발목 잡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절망의 추격에 두려워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반격을 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역습을 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저앉힌 그 아이성, 하나님을 대장 삼아 하나님, 대장 되신 하나님과 다시 싸워내는 거예요. 근데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는데, 우리 1절과 2절에 보시면 제가 칼라 처리했는데, 아이성을 넘어서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1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건 뭐예요?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힘 아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2절에 복병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복병, 전략을 짜라는 거죠. 최고와 최선의 전략을 짜고 전력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성 어떻게 했죠? 이들이 처음에 정탐하고 나서 한 3,000명쯤만 가면 됩니다. 콧방귀 끼면서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올려보냈죠. 그래서 진 거예요. 왜? 아이성은 전력을 부딪혀야 되는 전투였거든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략은 무슨, 복병 같은 전략은 무슨, 그냥 아무 전략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올라갔다가 사정없이 깨진 게 아이성 전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성 전투는 그냥 치를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3,000명 정도 올라가서 쉽게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 전력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복병을 기다릴 때 넘길 수 있는 전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준비를 시켜요. 3절에 보시면 밤중에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성 뒤쪽으로 백성들을 매복시킵니다. 군사들을 매복시키고요. 자신은 본대에 합류해서 백성들이랑 이제 진중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이성에 대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력,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5,000명을 뽑아서 서쪽의 베델에 또 매복을 시켜요. 이중 매복을 시켜요. 왜? 베델에서 지원군이 오기 때문에 지원군의 테러를 막기 위해 매복을 또 이중으로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니까 여호수아가 본대랑 함께 막 전투를 공격하는 척을 해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아내다가 여호수아가 퇴각하는 척 하니까 신나서 막 달려 나옵니다. 근데 신나서 달려 나오는데 얼마나 신났냐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퇴각하다가 본대랑 퇴각하다가 단창을 딱 드니까 어떻게 돼요? 복병이 3만 명 뒤에 있던 복병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켜 버리고, 그리고 성에서부터 나와서 양동작전으로 이제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 전략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정말 이것을 붙잡아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꼭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주목해 볼까요?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진력을 다함과 동시에 복병을 두라. 하나님의 수를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노력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아이성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에 진력을 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사에 진력을 다하자. 여러분, 정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진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삶에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해도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일 뿐이죠. 우리의 계산이나 판단이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전력을 다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대충대충 하고 어떤 부분은 대충 하게도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왜? 대부분의 사고는요, 대부분의 넘어지는 일은 여러분 대충 할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100% 집중하고 100% 쏟고 있는 데서 사고가 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곁눈질하고 여러분 대충대충 보는 데서 사고가 날까요? 너무 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사고와 문제들은요, 우리가 대충대충 할 때 일어나요. 대충 할 때 일어난다고요. 진력을 쏟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요, 보는 눈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약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하는 순간 여기서 애를 먹기 마련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매 순간 진력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시간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 크로노스는 뭡니까? 사람의 시간이요, 역사의 시간이요, 이 수평선상으로, 이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 사람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시간, 이 역사가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달라요. 카이로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상으로, 수평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진행되거나 혹은 굉장히 더 고차원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위에 매사에 진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점을 찍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기 원하셔서 이 크로노스 시간 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찍으시는데 우리가 이때 진력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복병이 100만 번 일어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진력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셔도 이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삶에 한 수를 두셔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요, 매사에 진력을 다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관양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건 뭐죠? 주의 날이 임하는 건 알고요, 주의 역사가 임하는 건 알고, 주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도 그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 방법, 매사에 진력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매사에 진력하는 일이에요. 저도 숱하게 많은 아이성, 실패의 자리를 극복해 왔습니다.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을 거야, 내가 이건 넘어갈 수 없을 거야, 극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아이성들도 돌아보면 다 넘어왔어요.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지혜를 써서 그렇지 않아요. 맞서서 그냥 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를 두시면 아이성은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학생으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인으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랬고요,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늘 동일합니다. 늘 진력을 다해요. 맡은 일만 대강 해내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맡은 일을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력을 다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일하실 수도 있고 5분 뒤 일하실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력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도
진력을 다해야 되는 일이 돼버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앞에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일, 뭐 오늘 오전에 엘리야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일, 혹은 지체대 개인 신방을 가서 지체에게 전하는 일, 제가 어느 것 하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저는 진력을 다합니다. 정말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노력을 다해서 준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를 공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늘 전력 투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공을 사용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이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진력을 다하면 되는 일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다, 하늘만 보고 있는다, 기도만 한다,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분은 우리 공동체에 저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어때요? 나는 취업을 위한 시도를 안 하면서 진로나 비전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만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연애와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 나는 거룩을 위해 전혀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 나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다. 여러분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얼버무리는, 대강 넘어가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미 이 영역에 대해서 뭐 패배하고 실패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큰 목소리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 일을 놓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나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무슨 하나님이 인형 뽑기입니까? 이렇게 남자 들어가지고 여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갖다 놓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형 뽑기처럼 뽑아서 내 앞에 갖다 놔주시겠지. 여러분 꿈을 깨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전력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꾸미기도 좀 하시고, 그죠? 지나치게 꾸미지 말아야겠지만 뭐 이렇게 좀 꾸미기도 하시고, 뭐 소개팅이 들어온 만나도 보고, 마음을 좀 표현도 해보고, 가까이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 복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에 복병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임하게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뭐 이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사자는요 토끼를 사냥해도 전력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진력을 다하십시오. 매사에 학생이라면 공부에 진력을 다하시고, 직장인들이요 여러분이 맡은 그 업무에 진력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그 진력을 다하는 그 위에, 레일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을 공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준비를 이제 다 마쳤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이성을 향해 손을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단창을 들어서 역전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어차피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어쨌든 전략 가운데 하나긴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뭐 전쟁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삐걱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근데 퇴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순간에 갖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몸을 돌이켜서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복병이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자신을 주저앉힌 아이성의 전사들을 온몸으로 마주한다. 자신을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는데 돌려서 그들을 마주하는,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역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정면으로 뚫고 믿음으로
아이성을 향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9절에 그의 손을 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 단창의 신호를 보고 복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복병이 나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몸을 돌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몸을 돌려 단창을 가리킬 때 복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창을 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 손을 드는 의미에 대해서 남다르게 배웠거든요. 어디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과 11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밑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장면이 저는 여호수아가 몰랐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순종했고 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한수 복병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 장면은 저의 이 주장을 더 힘있게 뒷받침해 주죠.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가리키고 마는 게 아니라요,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려도 되잖아요. 팔 아프잖아요. 가리켰잖아요. 복병 들어갔잖아요. 전세는 이미 기울었잖아요. 손을 내려도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왜 들고 있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와의 아말렉 전투를 오버랩하고 있는, 자기가 손을 들고 있어야, 이 믿음의 손을 들고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믿음의 손을 들고 있어야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든 손을 거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손을 거두지 마시고, 언제까지요? 아이성을 함락할 때까지, 여러분 그 실패를 완전히 극복해낼 때까지 손을 거두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들고 대적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복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 믿음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많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삶에 행하시고 나타내실 일들이 크고 많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들고, 그리고 전투를 마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손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쌍둥이 자매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들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쌍둥이 자매만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다니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초청잔치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순수하게 그렇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가정의 반응이 너무 냉랭했던 거죠. 그 중에서 아버지는 불교였고 또 주폭이 있으시다 보니까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꺼내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매들을 때리고 그렇게 학대하셨다고 해요.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이 자매들이 이 가정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거죠. 이후에 몇 번 시도해봐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부딪혀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랑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한번 찾아뵐 생각도 하지 못하고 뭐 전도하는 건 아예 포기하고 마음 닫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간암 말기에 걸려서 지금 위독하신 상황이라고, 보호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놀란 마음에 이 자매들과 가족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이게 예전에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형체가 완전히 망가진 채로 병상에 누워 계신 거예요. 코로나 때라서 면회가 쉽지 않아서
정말 이 자매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두렵지만 용기 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숨을 헐떡이면서도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새빨개지면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이 막 거기 병상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고, 자매들에게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매들의 마음이 또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이 자매들을 목양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병원 로비에서 자매들을 위로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체들에게 기도도 같이 해달라고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반복했어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거절당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거절당하고. 점점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건 뭐였냐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나마 일반 병동에 있던 것도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되셨어요. 이제 정말 의료진이 임종을 앞두었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마다도 자매들이 중환자실에 올라가서 그 가로막혀 있는 벽을 두고, 아버지의 머리가 여기 있으면 그 벽을 두고 벽에 손을 대고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중환자실에 하루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때마다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반복한 거예요. 자매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연락이 왔어요. 결국 아버지가 복음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방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워요. 이 자매들이 만약에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만약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더라면, 이건 넘을 수 없는 산이다, 이 실패와 이 절망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거다, 절망하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여러분,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셨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장례를 치르면서, 기독교 장으로 치르면서 결국 오빠 내외와 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이 사건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이 이 가족 기도를 시작한 지 근 20년이 가까운 시절이었어요.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그리고 대강대강 했더라면, 하나님의 복병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도 없었겠죠.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안 됐잖아.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됐잖아. 그들이 기도를 멈추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앞에 여러분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패배의 자리에 내가 다시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앞에 서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떨리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담력을 갖고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 명령을 누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그 실패를 마주해라, 그리고 전력을 다해 복병을 돌아 너의 믿음의 단창을 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여러분을 주저앉히고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몸을 돌려 마주하십시오. 진력을 다하고 복병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제 역전될 것이다. 이제 역습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한 수가 이 문제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절망의 아이성, 실패의 아이성, 나를 주저앉히고 절망시키는 이 아이성 넘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를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영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그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딱딱한 자리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패의 자리로 세우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극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의 사슬과 패배의 시기 끊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를 잊고 하나님 가나안으로 너의 그 모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자리, 하나님 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안 될 거라, 안 될 거라 멈추지 마. 잠시도 쉬지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이기실 수 있는,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시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래 바로 잡아주셔서 이전까지 아버지 우리가 넘지 못했던 아이성이라도 아버지 정말 진력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넘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령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안 될 거라 여기고 시도조차 안 해보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맞서고 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력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한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가 손을 모아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안 될 거라 아버지 여기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시오. 어떤 역전이 가능하고 역동이 가능하고 아버지 나는 그대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하시고 아버지 진력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진력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수 운명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 누구보다 크신 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운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력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에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믿음으로 취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신 없지만 다시 일어나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내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복병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영광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있지 하나님 두렵고, 않네. 하나님 자신 없고,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손을 잡고 아이 손을 마주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손을 아버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력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곳에 진력을 나는 나의 우리 자신이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명히 아이성을 넘어가고 주가 일하신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 말씀을 성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단창을 들어 역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들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자리, 하나님 그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직면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건 절대 안 될 일이라 하나님 그렇게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건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크시며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마주한 아이성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기적은 일어나고 아이성은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관계와 재정과 가정과 진로와 연애와 결혼과 하나님 여러가지 모든 실패한 자리들이 오늘 극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버컴 이겨내고 극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진격하며 하나님 또 믿음으로 진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두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들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 그 아이성을 넘어가고 극복하기를 갈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소중한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예배자를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